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학생부 가족들이 어디에 있던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족이 모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친척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는 학생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전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교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학생주교 주간 가족 공동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학생부 가족들은 저에게 출석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출석 현황을 파악하셔서 교사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만약 변동이 있으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본문을 통하여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일까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상류층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격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드라마 속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현실이 저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현실에서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성적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스카이캐슬의 내용은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강요당하며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억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입받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제목처럼 스카이캐슬, 즉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가야만 그 대학이라는 배경이 나의 든든한 성, 캐슬이 된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카이캐슬과 같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성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드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난날의 착각처럼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특별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적나라한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에서의 인간은, 곧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동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영토를 선택할 때에도 롯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역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돌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다시 주신 명령도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이 탑을 쌓는 행동은 그들의 지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 곧 심판 앞에서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길 원했으나 어리석은 것이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은 죄를 짓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죠. 이를 물어보신 것은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와서 직접 보신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봤자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매우 훌륭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벨탑 쌓는 행동이 창조주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혼잡하다, 혼동하다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감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4절에서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가족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야 할 분은 누구인가요? 높아져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일을 겁도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전히 지읒독할 정도로 어리석은 우리를 발견하지는 않나요? 바벨에서의 욕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더 약해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에게 존귀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죠. 현대판 바벨인 것입니다. 그때처럼, 아니요, 그때보다 더 우리는 스스로 높아졌다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쌓여져가는 그 바벨탑에 또 하나의 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훤히 보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그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지배하려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만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 역시 오늘 말씀해 보니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것 또한 역시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여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교만한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은 곧 교만한 삶이며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만 잘 나오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공부하면 좋겠어요. 진로의 길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과연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이 일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려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많이 짓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 광대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